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죠?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인가? 자, 이런 이상한 생각,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앞에 것은 앞으로 또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과거는 해결되었는데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소급해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겁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보장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좋은 것인가? 이런 논리를 펼쳐서는 결코 안 된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이미 무덤도 있고 이미 끝난 건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이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예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냐? 그 권세 아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되고 죄를 거부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그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틈만 있으면 찬송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뭐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끌려다녔어요.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전혀 내게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치 않으려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누리고 주의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건드리면 나 아직 안 죽었어. 너 죽은 줄로 착각했지? 오늘 너 한번 당해봐. 이러면 다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라 아버지도 부활하면 안 돼요. 무덤이 거기 있어야 돼요. 무덤이 열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예요.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3절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선포식이에요. 이제 옛사람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무개씨 돌아가셨다고. 참 안 됐다고. 이제 얼굴 못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장례식이 끝났는데 오늘 길 가다가 또 만나려나.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물 가운데서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이미 세례를 받고 죽은 거예요. 3절이 말하죠. 그걸 3절. 그 다음에 4절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미 옛사람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선교에 대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윈터 박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세례식 가지고는 약하다. 사람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앞에다가 관을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사람을 관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뚜껑을 열면서 선언하기를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나라.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물을 뿌려서 세례받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든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이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 끝에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4절에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걸. 나는 이제 죽었어.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적이 많죠. 너무너무 절망적인 일을,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바로 그런 자로 살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면 나는 뭘로 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이게 예수 믿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완전히 죄의 소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지배받는다는 건 틀려요. 누가 주장하려고 해도 주장하지 못해요. 왜? 지배를 안 받으니까.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지배를 안 받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이제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장차 부활만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부활했다고 하는 것, 옛사람의 영역에서 이제는 내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 이걸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든지 찾아보세요. 우리는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 오늘도 십자가에 너를 못 박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도 옛사람을 못 박으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왜? 이미 너는 죽은 자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새 생명으로. 자,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살아나고 부활한 것처럼 10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음에 또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살아난 다음에 또 살아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이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죽은 자로 여겨라. 그게 해답이에요, 성경에.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주님이 한 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날 부활해서 안 돼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날에 썩은 뿌리가 나와가지고 내 목을 메고 내 발목을 메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가 이미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죄의 속성이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 선언해야 돼요. 너는 죽은 거다. 내가 지금 애쓰고 있다 이것이 아니, 넌 죽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새 사람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언이고, 또 그런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에 대하여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선언하고,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깡패 출신 아니에요. 누가 길 가다 건드려서요.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랬더니 그 길선주가 뭐라고 했느냐? 옛날 길선주가 살았으면 넌 오늘 죽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거듭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옛날 그 사람이가 싶어가지고 자꾸 건드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나는 없습니다. 이미 장사 지내서 나는 없습니다. 지금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언적인 의미.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의 가치.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걸 살았다고 자꾸 말하면 그건 헛개비 보든지 정신병자예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산 건 산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숨 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산 사람대로 죽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 다시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아니한다. 내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살아난 자로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시고 오늘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오늘 산 자의 삶을, 살아있는 자의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